위로자로 살아가기, 이러한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쉽지 않은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견뎌내고 버티고 계신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공동체 가족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계 곳곳이 위로를 갈망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힐링이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자주 사용된다는 사실이 그 근거입니다. 평화가 없는 시대, 전쟁과 분쟁으로 세계 각처에서 죽어간, 그리고 상처 입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지친 우리에게 오늘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은 위로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김동훈 목사님이 하신 말씀과 사역이 생각났습니다. 본인이 암에 걸리셔서 수술실에 가서 암 수술을 받으시고 깨어나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사야 40장 1절이라고 하시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사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암투병 환자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이라는 새벽기도 프로그램도 진행하시고 CMP, Comfort My People 이런 집회도 열어서 많은 암투병 환자와 가족들에게 힘과 응원, 위로를 주고 계시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자의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위로가 되고 또 위로함을 받아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은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위로자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위로가 필요합니다. 잠시가 아니라 늘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이런 제가 오늘 말씀처럼 위로받고 위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위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고민이 있는데 이 고민의 질문을 오늘 말씀이 그에 대한 처방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 상황과 배경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1절에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러한 말로 시작하고 있는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위로받아야 할 형편에 처해 있음을 암시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 상태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어떠한 처지에 있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노역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노역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로 지내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노역의 시대는 금방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마음의 여유도 없고 좌절만이 남아 지쳐 쓰러져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위로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처음부터 너무나 절박한 외침으로 시작됩니다. 이 절박한 외침은 바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의 어법은 절박함을 나타내는 어법입니다. 이러한 절박한 외침, 곧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절박한 호소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나 이 땅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상황이나 위로가 필요하기는 매 한 가지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의 복역이 끝났다는 것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백성들이 거기서 겪고 있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이 끝났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았다는 것은 그들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강제노역을 하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인 것이라고 예언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켰다는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역경의 시간을 견뎌냈다고 표현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 바뀌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용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상황이 달라질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은혜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위로하라. 누가 위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너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일까요? 바로 부름받은 우리입니다. 위로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는 고목사님을 보내고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전해진 위로였습니다. 저만 위로함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위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위로함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아닌 너희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픈 사람은 다른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상실의 경험을 가진 사람은 상실의 아픔을 가진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것으로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위로할 때에 참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로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라질 것, 곧 역전될 것을 말씀합니다. 위로함을 받은 백성에게 기다리는 역전의 삶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현실 상황이 바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이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서 나온 것처럼 자유를 얻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질 새로운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준비할 그곳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곳이 아닙니다. 모든 환경이 좋은 곳도 아닙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해야 할 사명입니다. 광야나 사막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내 힘으로 살기는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수행해야 할 일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가 처한 곳이 광야 같은 곳입니까? 사막 같은 곳입니까? 그곳이 바로 우리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광야에서 사막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살았던 바벨론 포로의 삶이 바로 광야 같은 곳, 사막 같은 곳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을 보십시오. 남의 나라, 이민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이곳도 광야 같고 사막 같은 곳입니다. 우리는 그런 곳을 여호와의 길로 준비하고 우리 하나님의 대로로 평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그 힘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치고 상처투성이인 자들에게는 그곳이 바로 광야이며 사막입니다.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 가정이 광야입니다. 우울증에 갇혀 있는 사람은 그 우울증이 사막입니다. 전쟁 중에 있는 백성에게는 그곳이 광야이며 사막입니다. 사람의 관계로 갈등하고 있다면 사람이 광야입니다. 이런 곳에 이런 사람에게 이미 광야를 건너고 사막을 건넌 우리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여호와의 길, 우리 하나님의 대로가 있음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만들 수 있습니까? 4절 말씀에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길의 모습을 골짜기, 산, 언덕, 고르지 아니한 곳, 험한 곳으로 소개합니다. 그런 곳이 바뀔 모습도 제시합니다. 코로나 때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각자에게 나라 간에 골짜기고 산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세계 곳곳에 깨진 신뢰관계가 전쟁으로 갈등으로 나라 간의 골짜기가 되었고 산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기업들도 직장인들도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들 앞에 닥친 현실의 어려움이 신음소리로 언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매일 들려오는 뉴스에서는 깨진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인이 되어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흉악한 범죄가 만연한 험한 곳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정신적 괴로움으로 묻지마 범죄도 심각해져서 모든 곳, 모든 관계에 장벽이 세워진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안과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계곡을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을 평지로 만들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위로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를 여호와의 길, 우리 하나님의 대로로 만들면 가능합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위로자가 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두움 속에 갇혀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독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위로가 있는 곳에 골짜기가 메워집니다. 미움과 질투,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산과 언덕이 희락과 평강으로 낮아집니다. 증오가 있는 거친 곳이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평지가 됩니다. 위로가 있는 곳에 험한 죽음의 기운이 변하여서 평탄한 생명의 기운이 솟아나게 됩니다. 테레사 수녀도 이런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나의 작은 위로의 말 한마디, 함께 있어줌, 가만히 안아줌으로 인해 죽어갈 마음을 먹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용기를 낸다면, 우울증에 빠져있던 사람이 그 우울함을 극복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보람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느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학생 중에 뇌종양에 걸린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방사선 치료와 화학요법 때문에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한 친구가 그 친구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싶었지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머리를 친구와 똑같이 완전히 밀어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 둘, 셋, 그 반 학생들은 앞을 다투어 머리카락을 깎았습니다. 며칠 후 뇌종양에 걸린 남학생 반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러자 이 뇌종양에 걸린 학생은 의사가 놀랄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어 갔습니다. 때로는 나의 광양, 즉 나의 약함, 나의 실패, 나의 약점이 다른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나의 힘든 고난의 길이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마음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까?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럴 때 불평하지 마십시오. 의심하고 회의에 빠지지도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환난받는 이유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다른 사람의 위로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저들로 우리를 보고 고난을 견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위로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오신 큰 길을 준비하는 일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길을 준비하면 5절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됩니다. 이렇듯 위로하는 것은 나 혼자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주님의 임재를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좀 빠듯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위로할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말 한마디, 관심입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보다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위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아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에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가 가진 것을 아무리 자랑해도 그 힘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심판의 기운이 불어닥치게 되면 시들어버리는 연약한 풀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여기에서 육체는 극히 허무하고 덧없는 존재인 우리 인간의 실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이기에 우리는 8절 말씀처럼 영원히 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힘이 있습니까?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에는 그 하나님의 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언하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죄를 사하여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처럼 금방 피었다가 지는 풀이나 꽃과 같지 않고 영원 무궁히 굳건히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 위로자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9절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위로자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높은 산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도 올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전하되 힘써 소리를 높이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전해야 할 소식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외쳤던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외치는 자의 소리를 가장 잘 대표한 사람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베풀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장 6절 말씀에 따르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길의 10절 말씀에는 주님의 강림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주님이 이렇게 준비된 길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우리에게 오실 분은 강한 분입니다. 그 팔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상급도 있고 보응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준 물 세례와는 비교도 안 되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이런 분의 길을 우리는 위로자로서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강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이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눈을 감고 이 말씀을 상상해 보십시오.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떼를 먹이시는 어린 양들을 그의 팔로 품에 안으시고 그 젖먹이는 양떼를 평안하게 인도하시는 모습 말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23편을 생각나게 합니다. 목자는 양을 책임집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양을 돌봅니다. 양은 목자 곁에 있어야 생명이 보존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위로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제일 가까웠기에
일반화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목자처럼 여전히 끝까지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걸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참된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로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받아라가 아니라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갖 편리함으로 발전해가고 있는데 반해서 서로를 향한 불신으로 마음은 점점 다쳐가고 날카로워지고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으로 표현하면 국가 간에도 사람 사이에도 골짜기, 산, 언덕, 고르지 못한 곳, 험한 곳이 존재합니다. 곳곳에서의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이 그렇고 망가져가는 지구촌 곳곳의 기후재앙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의 모습이 그렇고 사회 구조적 모순에서 오는 차별 때문에 그렇고 깊어져가는 겨울처럼 추운 사람들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위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 위로가 필요한 모든 곳에 흘러가서 모든 생명들이 목자이신 이 주님의 돌보심으로 푸른 초장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